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로마 좀 살펴보는데 로마서는 성경이 로마서는 이게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인물로 다 한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성경 66권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다. 예, 보화다. 예. 그러니까 반지를 아주 빛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 보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아주 빛나게 하는 게 로마서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진리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예, 이 로마서는요, 예수님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AD라 그러죠. AD 57년쯤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지금 유대에 기근이 있어서 그게 도우려고 헌금을 한 헌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그게 고린도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예요. 거기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점을 찍고 이제 되돌아가는, 그게 바로 마지막 그 점을 찍은 데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기록 목적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그게 크게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의 로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늘 어디 있었느냐 하면 스바나, 그 당시의 세계 끝까지, 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되라, 내 정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항상 땅 끝까지 복음제, 그때가 그 당시에 끝이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스바나. 그런데 거기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아닌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인들에 가서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뭐 해주는 스폰서가 되주기를 원했습니다. 좀 그걸 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몇 번 가기를 원했는데 갈 길이 안 열렸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내가 반드시 스바나로 갈 건데 그때 너희들이 가서 잠시 교제를 나눈 후에 스바나로 갈 텐데 너희가 그때에 나를 그래 좀 믿어달라. 예, 그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또 하나 기록 목적은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 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써서 총 27권인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걸 썼다면 14권을 쓰게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썼다, 아니다, 그렇게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대부분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능통하게, 헬라 철학의 본산지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그리스. 예, 아테네인데 거기 가서 그 당시에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 모든 철학을 하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아테네에 와서 철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테네, 이 아테네, 이 말이 아테네, 그 그리스 수도거든요. 거기서 거기 와 있는 철학자들과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눌 만큼 철학이 능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게 완전히 능통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잘 공부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정확하게 요렇게 해서 그렇게 요렇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려면요, 머리가 좀 따라와야 됩니다. 생각이 좀 따라와야 돼. 예. 한국 사람들은 로마서 듣기가, 로마서 읽으면요, 어렵다 그럽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어렵다 그래요. 왜? 맨날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듣고 생각을 하는 설교를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설교 스타일이 논리적이지 않고 감동적이에요. 그냥 예와 이래서 해서 그냥 막 으쌰으쌰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런데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돼 있으니까 요 머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로마서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뱅글뱅글 돌리는 것 같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미리 로마서를 좀 읽어서 머리를 좀 돌려가 워밍업을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거 안 돌린 상태로 와서 이어서 돌리려 머리 빠개집니다. 예,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미리 좀 읽으십시오. 아멘. 예, 로마서를 좀 읽어서 미리 머리를 좀 생각하는 이거 연습을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에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 이게 뭐예요?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 율법주의적인 영향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더라? 칭송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를 다 이래서 금방 5,000명이 됐어요. 여기 숫자는 5,000명은 누구 빼고? 여자와 아이 빼고 20세 이상으로 65세까지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와 여자들 다 더하면 한 2만 명쯤 되는, 순식간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이 여기 있고 사도들이 여기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는 데는 이 교회를 안 써요. 예루살렘 교회를 안 써. 어떤 교회를 쓰느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중심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거릇된 영향,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유대교적 영향에 받지 않도록 썼다. 그게 잘못된 유대교적 영향이 뭐냐? 율법주의적 영향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를 어디 보내야 되느냐 하면요, 고넬료 집에 보내야 돼요. 그때 고넬료가 어디가 있었어요? 요빠에 시몬의 회장님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이게 구약의 내로 유대교적 영향이죠.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야 돼요. 이벤트를. 그게 뭡니까? 시몬의 집에 있는데 점심쯤 돼서 점심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을 기도하는데, 아니 환상이 이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보자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무엇이 있어요? 짐승이 먹지 못, 부정한 짐승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먹는다 안 먹는다? 하나님, 이거 내가 안 먹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3번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상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주시지? 이거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 베드로가 있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랍니까?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쫄쫄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이방인의 집에.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 안 가는 건 너희가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이래서 보세요. 이 사고 때문에 이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매번 이벤트를 벌려야 돼요.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유대교적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것만 아닙니다. 한 번은 또 안디옥 교회가 붕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니 가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좀 보고 오라고. 그 베드로가 내려와서 보니까 은혜스럽게 교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갔는가 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보냈는데 이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강간 무소식이고 다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딱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 들려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밥그릇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향이다? 유대교적 영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전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단 말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단 말이다. 그런데 그래 전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깊이 박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 복음이 세계로 번져 나가는데, 이 로마 교회가 이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이 잘못된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자, 로마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로마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갈 때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을 좀 뒷바라지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위해서 썼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서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 네 번째,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대주제는 이신칭입니다. 이 신칭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 이 교리가 로마서의 핵심.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바울의 인사 부분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서론적으로 인사를 하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누구의 종이라고? 종.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에게서 그냥 종처럼, 그게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종에, 성경이 말하는 종을 세상이 말하는 종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종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렇죠. 종이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종을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물론 개념적으로 주종 관계인데,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조자여,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종의 관계 개념은 뭐냐?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멘. 동일한 선상에서 종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 여기 와, 종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종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종은 자원하는 종입니다. 왜 우리가 자원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무시돼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잘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 그래서 여기도 말하잖아요. 너의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예수님께 스스로 동등한 분으로 앉으셨다.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돼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다. 무엇으로? 종으로 낮추어서 아버지 앞에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되 한 아버지 앞에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너희가 품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에 우리를 뭐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동등하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아멘. 이거는 자원하는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귀 뚫린 종이 나옵니다. 귀 뚫린 종. 유대인들이 빚을 지거나 어떻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7년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이 종이 주인이 베푼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는 자유케 되지 않겠다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주인은 마을에 공동, 여러분 그 재판하는 거기 가서 이 종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러면 마을에서 그게 유지들은, 마을의 그 장로들은 그 말을 확인해요. 네가 자원해서 그랬냐, 억지로 그랬냐, 다 한 다음에 이 종이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 종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주인의 은혜나 해서 스스로 주인에게 종이 되기를 자기가 선택한, 이게 우리가 여기 말하는 종의 개념.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원하는 종.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을 뭐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뭐합니까? 하나님만을 많은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뭐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찌들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표시로 할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핵심적인 전통인데, 여러분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받기를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옳게 된다니까 유대인들과 어떻게 돼요? 딱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저거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매도 많이 받고 얼마나 고난도 당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요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전하면 자기 동족들과 정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할례를 그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강력하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핍박이 없으려니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이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죽을 고비도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래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다? 하나님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만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 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도 전하고 할례도 전하면 그리스도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이 그냥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이 되는 얘기에 뭘 걸었다? 목숨을 걸은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게 단순한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벌레가비 목사님 우리가 이 단원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이 단원이 거기에 아니지 1단원 아니지 2단원 맞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그게 1단원이죠. 1단원 1과가 예수님이 길입니다. 2단원이 예수님이 표본입니다. 3단원 종이 되기 위해 1단원 3과네 1단원 3과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종은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손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빚어져야 된다. 뭐라겠어요? 종은 종으로 빚어져야 돼요. 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종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마야 된다. 주님 손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종이 되기를 하나님 손에 종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쓰실 때까지 그 손에 남아 있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이 기쁨되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사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냈다.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자원했고 아버지는 그 자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알았으리라. 그래서 제일 사도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거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으로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뭐로 보내셨다? 사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사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보낸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이 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이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 2단으로 지금 찍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이 표현을 잘못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도가 있다 이 말은 아니고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그런 사명이 주어진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사도라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돼. 사도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의 그 당시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도다! 12사도 저는 그렇다! 그 말이 아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분은 압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안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다 신학하는 박사들이고 여러분 세계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달리 합니다. 그분들이 신사도 온대라는 게 그들이 사도란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는 목회자는 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사도는 한 교회만 담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지역에 많은 교회를 돌아보도록 여러분 요즘 목사님은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지만 포도나무 교회만 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물교 쓴 게 정회원만 해도 거의 90개가 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그분의 질서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만 사도들은 거기 붙어서 끝까지 목회 안 하잖아요.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세워놓고 사도가 또 떠나서 복음을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또 목회자 세워놓고 또 떠나가고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직분이 가진 사람 목회자 하는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뭘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으로 빚으셨고 사도로 부르셨는데 뭘 위하여?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누굽니까? 나옵니다.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어디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이 복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으로 빚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여러분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기독교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은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걸은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농소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거 꿈에서도 잊으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부부간에 아침에 일나면 브라보! 뭘 위하여? 여보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군이에요. 아군. 적군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이 뭐라고요?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아멘. 적이 있어요. 싸워야 돼. 복음을 대적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의 적군이 적이지.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자기에게 쏴야 될 화살을 누구에게 쏘도록?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게 총 쏴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쏘가서 우리가 사단을 위하여 총을 쏘아야 되는데 우리 아군끼리 서로 총 쏘고 있단 말이에요. 아군끼리. 회개할 일이 회개할 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집이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고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군사들이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까서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자멸한단 말이에요. 자멸. 예. 농소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오늘 단판을 짓고. 예.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싸우는 이거는요 자멸하자는 거잖아요. 자멸하자는, 이게 사단이 자멸시키는 사단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거, 이거는 그 가정을 자멸시키는 사단의 괴계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 싸운다. 이걸 모르고. 사단을 향해 쏘아야 될 총알을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 아군끼리 쏘고 난리인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기분 나쁘고 이러면 배후에 누가 있다? 이 또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아니다?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나?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지, 그렇게 속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해서 이걸 제거하도록 해요. 아멘. 그래야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돼야 그 가정이 서고, 한 팀이 돼야 교회가 서지. 교회가 스스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서겠느냐? 망하지. 이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해결의 방법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 아멘.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 가정 안에서, 그게 하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 우리끼리. 자멸이다, 자멸.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적군은 잊어버리고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얼마나. 그러면서도요, 와, 아내에게 이겼다고, 남편에게 이겼다고, 그거 승리라고. 뭐이 승리요? 아군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죽을 차례는 누구예요? 그 다음 나요. 여러분, 옆에 동료가 있어야 내가 죽어갈 때 동료가 도와주지. 나를 도와줄 동료를 내가 죽여버렸는데 내게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은 철저하게 한 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원수를 대적하는 팀이 돼야 돼요. 교회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나누시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도 성경 앞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면 성경이 어떤가 살펴서 성경이 이런데 우리가 이럴 거자. 성경이 여러분 하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두고 이야기가 안 통한다 그러면 적군이지.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통한다 그거는 아군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이거는 유치원에서 하는 건데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아침에 밥을 딱 잡숫고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브라보.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멋진 뭘 해봅시다. 전쟁을 해봅시다. 승리의 전쟁.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가는 사람, 가족끼리 여러분 밖을 나가는 사람 보라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멋진 승리의 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라고 탁. 예. 뭐 콜라 부어가지고 브라보 해서 하면서 뭐를 회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어딥니까 명지 농원 식구들 다 모아놓고 딱 커피 한 잔다가 브라보! 하고,
버섯을 위하여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예. 그게 우리가 목표가 정확히 되지면, 그러죠. 목적이 정확하면요, 삶이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자꾸 목적을 잊어버리면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이거 좀 된다면 그리 우르르 갔다가, 저거 좀 된다면 저리 우르르 갔다가, 여자분들 축구차라고 딱 운동장에 넣어놓고 공 딱 줘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여러분 그 쇠가루 놔놓고 지남철 이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이 위에 쇠가루 얹어놓고 밑에 진한철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석하면 쭉 따라가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여자분들 운동장에 넣고 공 하나 주면 공 굴러가는 대로 그거 뭡니까? 골키퍼 빼고 거기 다 모여갑니다. 멋이 없어요. 작전이 없어요. 오로지 뭐만 보고 간다. 공만 보고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이 굴러가는 대로 쫄쫄쫄쫄쫄쫄. 그래야 되지.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바람 부는 대로 이 땅에 이 여러분 세속 뭡니까? 이게 풍속이 흘러가는 대로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일회 공동체 할 때 농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라 하는 대로만 안 하면 성공한다. 국가가 하라 하는 대로 안 하면 성공한다. 국가가 하라 하는 대로 하면 망한다. 망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무엇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는 이거는 무엇으로 온다?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럼 뭐다는 거예요? 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예언해놨어요. 네, 다윗.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하면서 족보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 말은 계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딱 거론되느냐? 그 사람이 뭐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느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우선이란 말은 뭐라는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예, 아브라함이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육신적인 유대 나라의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왕이라. 그래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 한 말이냐? 내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이냐? 그런 말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 백성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받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맞는데 이 땅에 육신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왕이라는 말이죠. 예.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육으로는 어떻게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렇죠? 혈통이 나셨고 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인정되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셨다 몰랐다? 몰랐죠.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그렇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인정이 된 거죠. 아멘.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인정을 안 했죠. 못했죠. 그런데 심지어 12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 것은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11번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하냐? 그가 말한 그대로 죽으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11번이나.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뭐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거죠. 심지어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나 못 믿겠다. 그 목쪽에 손 넣어보고 창쪽에 손 넣어보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넣어봐라 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많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했습니다.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